오늘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그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하였어요.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소행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봉독한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전도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가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말하기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왔는데 왔을 건데 오늘 4시에 보내갖고 서로 소통이 돼서 4시 늦게 왔을 건데 어쨌든 이 바울 사도께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많으니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에 있냐? 우리 집에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사람이 생명이 유한한데도
눈앞에 있는 소유만 보고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다 유한하잖아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20세 이상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20년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부자가 소출이 넉넉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물건과 곡식을 거기다 다 쌓아놓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하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쌓아두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19절을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나와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자기 인생의 종말이 내일 올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영구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이 계신 거야. 주셨다가 찾는 분이 계신 거야.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지음바 되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땅에서 오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전도서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야. 임박해서 죽음이 임박해서 그도 깨닫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찾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찾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영혼을 찾으시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영혼이 나오는 게 그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람이 얼마가 죽었느냐? 우리나라에서만 35만 8천 명이 죽었어요. 그중에 14,400여 명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걸 몰라요. 죽으려고 그랬다가 안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살을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는 거죠. 그거 말고 사고로 죽고 자연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루에 980명 되더라고요. 제가 35만 8천 명을 나눠보니까 365일로 나누니까 980명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휴, 그 사람 전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만 죽어버렸다고 아쉽게 느낄 때도 있고, 아우, 아까운 사람 벌써 죽었어, 참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이라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요, 이 한 부자의 자기 고백이 여기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이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라고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한 번이에요. 자, 두 번째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또 나오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리라, 내 곡간이 나오죠. 네 번째 내 곡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6번이 나와요.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재물관이 바뀌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쓰고,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도 쓰고, 나눠야 하는 걸, 이걸 알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해서 알려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느냐? 그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저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남을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그 농사 누구를 위해서 진 거예요? 소출이 풍성한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농사 진 거야. 그리고 소출이 많으니까 뭘 했어요? 야,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갖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 물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먹고 사는 것도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집을 뒤져보니까 장판 밑에 수억 원이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들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을 남겨둬 가지고 자녀들이 그거 갖고 쌈박질하고 그러는 예도 보지 않습니까? 그는 이게 재물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재물을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재물을 그냥 두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거야. 살아있을 때 다 그거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줄 때 이게 자기가 나눠주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건 두고 죽은 거지 나눠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재산이 나눠지는 거죠. 재산을 이게 소유물을 갖다가 의식이 있을 때 정리를 해야죠. 내가 죽었거든 이 소유에 이거는 누구를 위해 쓰고 이건 누구를 자식에게 주는 것도 그게 진짜 주는 거예요. 내가 정신 있을 때 주는 게 주는 거지 그거를 죽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 이거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 가느니까 거기다 이거를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범주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이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 집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아들, 딸들 다 그 범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저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바른 인생 살게 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